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열매 네 번째 위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속에는 상처를 위로받지 못하니까 유명인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극단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유명 연예인 한 사람이 또 극단의 선택을 해서 병원에 갔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상처를 들춰내고 더 상처를 주는 일들만 이 사회가 너도나도 앞다투어 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처 입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남을 상처 주는 일에 앞장서서 이 사회를 더 고통 속에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요 위로하고 그 마음에 평안함과 치료를 가져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할 때 참된 위로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필립 얀 씨가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고 와서 참 고난이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화롯불에 군밤을 굽는데 손으로 군밤을 뒤져서 손이 지직지직 타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냥 손이 타서 살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그들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걸 보면서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구나. 저분들은 고통을 못 느끼는 게 고통이다. 우리가 아플 때 아픈 거 그 축복입니다. 넘어져서 다쳐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서 통증을 느끼는 게 축복입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철철하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것도 은혜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고통, 상처를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 상처 입고 고통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내면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치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이웃들을, 상처입은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상처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떠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나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가서 말로 위로해도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님이 손주를 잃고 너무나 사랑하는 손주가 생을 떠나서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누가 뭐라고 위로해도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혼자서 매 빠져 계셨는데, 그 이웃집에 있던 그 손자 친구 녀석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한 10분 있다가 나오는데 할아버님 얼굴이 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른들이 너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할아버님이 며칠 때 식사도 안 하시고 얼굴이 저렇게 어두워 있다가 얼굴이 다시 환해지시고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리셨는지 말해보라고.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요. 그냥 할아버지 꼭 붙잡고 울었어요. 위로는 이런 것이 위로입니다.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게 위로입니다. 누가 아유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손자가 죽었는데 그 말하면 오히려 더 위로가 아니라 거부감이 생겨나고 역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식이 죽어도 그런 소리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아이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말이야 잘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 그런 남의 아픔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천국 가셨을 때 우리 작은아버님이 그때 일사단 군목으로 계시던 우리 작은아버님 목사님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님이 특별히 셋째로 아들 중에 넷 중에 셋째 아들인데 그 다음 터울이 좀 있어서
막내처럼 많이 사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에 대한 그 감정이 격해서 입관 예배 때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관을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구역장들이 우리 작은아버님 목사인 것도 모르고 울지 마요, 처음 갔어요, 울지 마요. 조용히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구역장님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슬퍼올 땐 울게 두세요. 슬퍼올 땐 울게 둬야지. 처음 갔는데 왜 울어요? 울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님 돌아가셔서 슬퍼서 우는데 하여간 가끔 그런 주책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의 사고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고 뭐 하다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사업이 안 돼서 무너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아픈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지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야단치듯이 와서 낱말하듯이 하면 위로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불난데 부치자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상처 입은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란 말이 그들과 같이 동정이란 말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 이웃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7절로 9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2020년 10월 9일 날 대장암 말기로 우리 한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이범 집사가 변호사인데요. 열 살 난 아들을 두고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이 종합 검진을 하니까 중요한 병들이 미리미리 발견돼서 치료할 수 있고 웬만한 암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치료가 되는데 오히려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는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세계 최고입니다. 의료보험을 보통 개인적으로 다 본인들이 들어서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웬만하게 건강을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치료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의료보험 한 달에 5, 600불 한 6, 70만 원 이상씩 매달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천을 버는 사람이 5, 600불 의료보험 내려니까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아예 의료보험을 아예 안 들어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주변 분들 중에 의료보험 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왜? 매달 몇백 불씩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십만 원씩 의료보험료가 나가야 되니까 아예 의료보험을 안 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강제 규정으로 다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이라서 수입해서 얼마를 가져가는데 미국은 그러한 것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의료보험을 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다 커버되는 의료보험들은 의료보험비를 좀 많이 내야 돼요. 돈 100만 원 내야 의료보험비를 모든 그 병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한 4, 500불을 내면 디덕터블이라고 해서 의료비에 얼마를 내고 나머지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비에 나가서 보통 미국은 한 번 병원 들었다 나면 2, 3만 불 나와요. 수술 한 번 받으면 10만 불 넘게 나옵니다. 1, 20만 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무슨 대수를 받고 나면 그것이 평생 빚이에요. 우리나라로 1, 2억이 병원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의료보험을 안 듭니다. 또 이분이 변호사고 몸이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 안 들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병이 발견됐을 때는 대장암 말기가 돼서 넉 달 동안 이 투병생활 하다가 2020년 10월 9일 날 세상을 떠나는데 10살 난 재성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목사님 아들로 정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변호사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불과 4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그때 코로나 때잖아요. 아들 장례식을 이제 코로나 그 격리기간 다 끝나고 나서 하는데 다 드렸는데 장례식 예배에 10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폭도를 용서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고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드렸던 그걸 기억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10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실 때 그 마음,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덩어리잖아요. 죄 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하는 모든 일이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인데, 그런 우리 죄덩어리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일이 성금요일인데 십자가 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죄짐을 다 짊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대신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덩어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했던지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동훈 목사님에게 임해서 이동훈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아들은 천국 갔지만 재롱동이 손자를 남겨놓고 갔으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아들아 천국에서 보자, 이 책을 내셨어요. 이 책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 10가지 감사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받고 상처받은 이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와 위로와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위로와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음에 손을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문제와 손을 가진 분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에 병이 있는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이웃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상처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과거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모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르제와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생활과 자녀 생활 사업 직장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상처 입은 자의 위로자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